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요. 오늘 그 성경을 한 60절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65절 정도 읽고 했는데, 65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은 또 교회 와서라도 60절씩 읽으면은 영혼의 양식이 풍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더라도 올 한 주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토라 포시를 쭉 읽어보니까 전부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지키지 않으면은 무너지리라. 뭐 간단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교훈을 줄 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부모 심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잘 되는 그 일이 부모가 가르쳐준 교훈대로만 행동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고, 어디 가든지 잘 되는 복을 덧입는 걸 뻔히 아는데, 자녀들은 되게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얘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순종만 하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따라 잘 된다. 할렐루야. 당연히 잘 되게 되죠. 당연히 잘 되죠. 그런데 영혼이 망가지면은 따라서 범사도 따라 망가집니다, 여러분. 따라 망가집니다. 그래,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부분에서 읽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총론으로 한번 보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육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육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겉사람이, 이렇게 겉사람이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겉사람이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은 동물 제사 같은 걸로 죄를 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시스템입니다. 근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영의 몸.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리면서 여기에 있었던 하셨던 말씀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 영으로까지도 순종하라, 이런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스템에서는 이 영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적해봤자 대속할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장차올 메시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이 영혼의 죄값을 탕감할 방법이 없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법으로만 백성들을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죄까지도, 영혼이 지은 죄까지도 너는 죄를 졌어, 이렇게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영의 몸을 마귀가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이 안에 영이 불순종하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마귀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넘어지면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은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을지언정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을 동시에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 외적인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인스톨되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즉 이 죽는 그 시간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신명기 전체가 3편으로 난 설교를 한 건데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습니까?
120대 된 그 노인이 인생 120년 동안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경륜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자는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시대가 점점 가까우는 이 시대인데, 이 안에 있는 메시지, 이 안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새겨진, 즉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전부 심산이 여기에요. 전부 심산이. 이게 밖에 있었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저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저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교리를 확 흩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님과 연합이 돼요. 마치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지고 크러치를 통해서 탁 연결이 되면은 엔진의 힘으로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성령님과 연결이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자, 우리 신명기 토라 포션 578 46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케브 만약에 행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오늘 성경 전체, 오늘 토라 포션 전체가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야훼 에케브 와이히 야 에케브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게 아주 이 마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에 옮기면서 기록에 남겨있는 요 광야 40년,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완전히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출애굽으로 해서 광야로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오늘 여기인데, 느보산 여기, 요단강 동편 쪽에서 마지막 설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자,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더 이상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에 들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을 소유로 삼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자,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받게 되는 복. 그래요. 너를 시작.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의 시작.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니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샘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또 모든 질병을 내게에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밭에 곡식이 잘 됩니다. 보리와 밀이 잘 익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에 포도가 잘 익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현지에서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가축들이 잘 되고, 제가 봄절기 때인가 이때는 이스라엘을 못 가봐가지고 밭에 푸른 이것을 못 봤어요. 밭에 푸른 것을 못 봤는데,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광야가 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양떼들이 뭐 계속 주워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풀들이 자연으로 건초가 돼가지고 바닥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풀과자가 양떼들이 좋아하는 풀과자가 바닥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풍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 사업도 이렇게 풍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40년의 광야 세례를 시키신 이유 그래요. 자,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때까지는 이 육신의 이 부분만 열려 있어서 영의 양식과 이런 부분은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고뇌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속 사람이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 주님이 겪으셨죠, 여러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40일을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저도 그 예수를 처음 믿고 한동안은 이런 부분에서 그 영육 간의 이런 구분된 그런 그 통찰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참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이런 식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속 사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 주님이 맨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요 이전에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들 이제 간단 말입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바탕이 깔려있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과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저 먹고 마시는 이 육뿐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결론 그렇습니다.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장막집이 즉 겉사람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다. 요즘에 보면 휴거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휴거를 해가지고 껍질을 전부 다 나무에 다다다다다다 붙여놨어요. 매미.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하여튼 매미가 그대로 그 껍데기 그대로, 즉 겉모습 그대로 속에 있는 게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휴거 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요. 물론 우리 몸이 홀연히 전체가 변화가 되고 사는 사람은, 근데 죽은 사람은 땅에 묻혀있는 겉사람이 이것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속사람이 쭉 빠져나와요. 이게 즉 우리 기독교의 꽃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랍니다. 그걸 영화라 그래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근데 그 영화로운 몸을 잊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영의 몸을 영화로운 몸에 딱 맞게끔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룩의 과정이거든요. 거룩의 과정.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팔절까지 거룩의 여정인데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새 언약에 동참하면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의 여정이 똑같이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열매가 전부 중간에 상하고 폭풍우가 나오고 이제 조금 이따 태풍도 불 텐데 전부 다 약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들은 전부 낙과가 돼버리잖아요. 나주배가 이만한 이런 것들이 낙과가 돼서 뚝뚝뚝뚝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막 썩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나주배는 극상품이 돼가지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영의, 즉 우리 주님이 메시지로 영 안에, 이 안에 메시지를 주시는, 이 안에 메시지. 이 안에 메시지. 그래서 영으로 순종하면서 육의 소욕을 이겨내가는, 그게 즉 기독교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무장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겉사람. 이게 성화의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질낸 사람은 속사람이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탐욕 있는 사람은 아직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겉에는 그럴싸하게 옷으로 치장을 했는데 이 속에 있는 이게 그대로 겉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해요. 남들과 시비가 작게 붙거나 탐욕이 있거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전부 다 그 쭉져있게 돼가지고 전부 다 버림을 당하는. 우리 주님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초를 그대로 겪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런 과정까지도 그대로 체험하셔가지고 그대로 누굽니까?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 갔다가 나중에 올라오시는 장면까지 전부 다 그 백성들이 행했던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그러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요. 그래요. 자, 고난 가운데 40년 여정을 한번 이렇게 스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야 40년에 요 시내산 6월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6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으면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잘못 사람, 일단 언약을 맺고 나면은 잘못한 건 반드시 처벌을 하십니다. 근데 요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어기고 이래도 처벌을 안 하셨어요. 언약 백성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양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긴 했는데 아직 정식 계약을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벌을 미루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단 언약 백성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을 하셔요. 처벌을 하셔요. 그리고 처벌하는 길로 이렇게 짐승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과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법대로 싹 진멸하려고 해요. 법대로 처리하시려고 해요. 그래도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손이 발이대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것이 너무나 통탄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유리방어하는 그런 처벌을 받은 겁니다. 자, 고라의 땅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뱀 사건도 있고, 제일 마지막 때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발람과 발락 사건. 그리고 여기서 바알 부호를 따라간 자들을 23,000명을 전부 진멸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광야 시대, 이방인 시대를 이렇게 마감하던 이런 부분들인데, 즉 마지막 가장 큰 대적이 바알 부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마지막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어떤 자가 강력한 적일까요? 바알 부올이란 말이에요. 바알. 그래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데 가장 큰 대적자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바알을 섬기던 그들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다. 예. 자, 광야 생활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픈데,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조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지금 마지막 바알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그렇다니. 어떤 사람은 남편이 나왔고 아내가 붙잡혀 있고, 아내가 나왔는데 남편이 붙잡혀 있고, 아니면 자녀가 붙잡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테플린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와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만 무장되면 이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탄탄하죠. 하프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그 자녀들 교육법을 도입하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샤밧에 대해서는 그냥 샤밧만 얘기만 하면 벌써 막 고개를 흔들거려요. 진짜 핵심이 샤밧인데, 이들은 전부 샤밧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쳤던 거예요. 엘레브 샤밧이라서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어떤 그 간증을 들은 게 비행기 타고 온다 그랬다, 자녀들이. 즉 비행기 타고 한 3-4시간 거리를 와서 부모들과 샤밧, 엘레브 샤밧을 지내고, 그리고 샤밧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 사단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자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오늘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후에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자, 신명기 10장 1절, 너희는 시작.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다시 한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판에 썼던 그 말을 그대로 두 번째 말에 그대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판은 깨졌지만은 내용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시작.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모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포인트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었던 그 내용이나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 깨져가지고 다시 쓴 내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근데 지금 그 변했다는 그 말들이 지금 믿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첫 언약입니다. 언약이 파기됐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받아서, 즉 사람이 모세가 만들어 다듬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그래서 요때 요 두 돌판에 썼던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요 안에, 즉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그대로 지금 법궤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요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그리고 이거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 행하다 넘어지면은 요게 율법서라는 겁니다. 이게 토라책인데. 그래서 토라는 뭐냐? 율법은 뭐하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이란 말이에요. 범죄함. 그래서 언약을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 신분이 되면은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그 법칙, 그 법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과 이 율법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시작.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지금 이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육신이 죄를 지으면 구약 시스템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묻힌단 말이에요. 자, 여기 피가 잔뜩 묻는다 하더라도 이 피가 이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 살 속 안에는 못 들어가죠. 우리 이 육신 안에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즉 그것을 영혼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구약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율법이라 그러고 이거를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이 죄를 씻어내는 육신의 죄를 씻어내는 절차를 토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도 순종해야 되고 언약을 어기고 넘어지면은 토라도 그대로 순종을 해야 죄가 씻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라 행하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요런 시스템을 이끄는 자가 아론 대제사장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아론과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있는 그 상태에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영혼의 대제사장, 우리 지금 속사람 영혼을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끌던 아론 대제사장은 육신의 예법 따라 동물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제사장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자신의 피로. 그래요.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어디에다 뿌려주셨다? 우리 마음에다 뿌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이제 영의 예법을 이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시선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안에 죄를 졌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영과 영이 만난단 말이죠. 언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샤밧과 월삭과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자 포인트를 정한 그때마다 카할, 그래요. 어셈블리, 즉 공예, 회중으로 모여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시간이 있죠. 그걸 받으시지만은 여럿이 모여서 회중으로 모일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까 첫 언약과 그 다음에 파악이 되고 다시 새로 받은 이 언약이 같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언약 어긴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은 이 안에 있는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대제사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대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에요. 자, 언약 두 돌판을 지성소 법궤한데 이렇게 안치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고, 요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 깊은, 가장 깊은 곳에 두 돌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새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두 돌판의 법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내 백성이 어기면은 내가 흘린 피로써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 법이, 요 두 돌판에 있었던 요 법이 우리 주님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아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일 때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광야 시대의 고난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교훈인데, 우리들이 조상들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대로 거울같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을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읽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현재 고난을 받으면은 이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과정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현장과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이런 부분들, 남들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잘 대입을 해보면은 그 다음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길수록 안 좋잖아요. 빨리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우리 주님의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이고, 이 과정이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이렇게 이 언약을 중심으로 40년이 있는데 두 돌판이 요 안에 이렇게 기록된 여정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이제 거의 결과가 다 되네요.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 다시 한번 시작.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문맥을 잘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래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영으로까지도,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도 죄로 깨닫고, 마음으로 탐욕을 갖는 것,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까지도 죄라는 걸 깨닫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래요. 즉 이 영의 예법을 깨닫고 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이곳에 들어온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이즘이 섞여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섞여 들어오고 마귀가 난리였습니다. 마귀가 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의 몸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죄를 범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계속 들어온 중, 계속 들어온.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살짝 비트는 거예요. 많이 비트면 금방 아니까 살짝 비틀어요. 살짝 비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짝 비트는 그 말씀을 전 세계 온 세상이 덮고 있어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새 언약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강구하는데 고난이란 자가 들어오면 아주 애써 외면하고 이렇게 소수, 그냥 목사님 눈안에 다 들어오는 소수 그룹에 들어오면은 이 행위가 막 드러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그룹 속으로 쑥 들어가서 나란 존재를 희석을 시켜버리고, 등록도 안 하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마지못해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사는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쭉 내려오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게 진리인데, 그래요. 핍박받는 자리에 쓰려고 그러면은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사울처럼 미꾸라지처럼 살살살살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쟤는 7, 8년 동안 보면서 어떤 데 너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맨 처음에는 막 그 가증스럽게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테고, 가룟 유다가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셨을 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뒤돌아가면서 옆으로 빠지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신 주님이라. 정면 돌파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대적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피하니까 계속 따라오고, 그냥 대적하고 같이 그냥 머리를 부딪히라니, 같이 부딪히라니. 그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고 재림하는 이 공간은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여호와를 위한 양이 피를 흘려 죽고, 한 마리 살아있는 아사셀 양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초림 때 내려오셔서 제자를 보신 상태에서 감람산에 올라간 이 부분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욤키푸르는 보통 이틀 정도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기도 하고, 그다음에 붉은 천이 희게 변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순서거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지금, 그래야 우리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걸 영어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 이거 지금 주님 다시 오신 이때가 욤키푸르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시는 그때를 사모하는 심령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보상을 당연히 받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보상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어떻게 보상하는지 볼까요?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래요. 주님 재림하실 때, 즉 대제사장이 나오실 때거든요. 지금 나오시잖아요. 대제사장이 올라가실 때는 혼자였는데, 내려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줍니다. 등과 기름.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자가 똑같이 동격이란 거예요. 똑같이 동격이란 거예요. 이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즉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그들을 같이 묶어서 같이 동격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선언하는데도 그냥 메디컬하다,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해야 돼요. 있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리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게 보이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시기 전에 아직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아직은 다시 변할 수 있을 기회가 있고 그래요. 아직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꾸 재해석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언약 안 지키고 언약을 심상히 여기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했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반드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믿는 자의 완전한 축복인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상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범사의 복을 보장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몸, 그래요. 영화로운 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짓지 않은 좋은 집과 성벽과 이 타운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몸. 그걸 이제 에스겔 46장에 보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게 뭐냐면 이 몸의 할례라니. 한번 볼까요? 몸의 할례. 이게 진짜 몸의 할례란 말이에요. 몸의 할례는 남성 성기 끝에 자른 그것만이 할례가 아니라 몸 전체를 전부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몸의 할례. 근데 남자를 8일 만에 남자아이를 8일 만에 꼬추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장차 이 전체 몸의 할례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래. 그리스도의 할례. 이 속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죽고 장세되고 거듭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꼴지어진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된 자들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에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지 이 아래가 덕지덕지한데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 즉 말씀에 대해서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 육신의 몸은 그냥 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이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 썩어질 육신의 삶 이거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살 산다는 요 짧은 요것 때문에 영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길이 막혀진다라면은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기가 생기는 것은 말씀을 먹고 강건한 자들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이런 자들이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요. 이게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이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너는 거룩한 신부야. 늘 저녁 때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 들 때마다 밤에 혹시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을 안 꿀까 하는 이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면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결론입니다. 변개된 계명을 따르는 무대에서 나오라는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그대로 올림픽 경기가 있었었죠. 달려가는데 아무리 잘 달려가도 법을 어기면은 탈락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그 육상 단거리 대회인데 볼트인가요? 볼트가 이렇게 뛰는데 스타트 이걸 잘못해가지고 탈락이 돼버리다. 금메달이 보장돼 있는 탁월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니까 탈락돼버리더라고요. 신앙의 경주도 하나님이 법을 쫙 깔아놓으셨어요. 그 법대로 매뉴얼을 깔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모세가 120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냥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이제는 깨어있는 자들이 이 모세처럼 열리고 깨어있고 영의 세계가 열린 자들은 이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여요. 곧 심판을 오는데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에서 그대로 부족해서 정말 탈락된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니까 얘기하죠. 보이니까. 애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 2000년부터 시작된 로마 주교로 시작된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 그것들이 여태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일요일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들이 연합을 하는 게 WCC예요. WCC. 물론 안식교도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식교도. 전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뀐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상해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진리의 말씀, 그 시내산에서 있던 두 돌판의 십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난 정말 이 성경을 다시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전부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부 바뀌었어요. 원존. 그리고 여기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 그룹도 다른 거는 다 순종했는데 안식일 이거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잠근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마치 나사로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결고리가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고 내가 강건해지고 이웃과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안식일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기형에도 여기다가 안식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이 연결고리로 안식일을 줬어요. 샤밧.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대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때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믿어지는지 이상해요. 그게 믿어지는지. 안식일 하나 바뀌어가지고 나머지 다 지켜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아까 우리 영의 몸인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이 넘어지거나 연약해서 범죄하면 대제사장인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흥건해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한 7, 8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자주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넘어져요. 넘어질라도 빨리 일어서 이제 깨닫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판에 기록하신 이 십계명의 이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 마귀를 능히 이긴다. 할렐루야. 이거를 따라 순종하면 마귀가 절대 못 들어요. 지배를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제가 늘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제 성격대로 누구든지 만나면 시간만 있으면 제가 이거 선포합니다. 너들 지옥 간다. 그래요. 너들 지옥 가는 쏘여 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멸망되어서 영원한 불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변개된 계명을 따라간 자는 지옥 간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랬더니 나보고 수근수근하고 그대로 레디컬하다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올려는 사람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옆으로 납치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야곱 때도 21년 되니까 야곱아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요. 외삼촌 라반의 그 범위에서 그 치하에서 벗어나라. 또 말씀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아 이제 나가자.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향하여 내 백성아 나오라.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온갖 귀신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막 혼합이 됐는데 이제는 나와라. 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까울 때 이방 지역에서 묻은 거 다 털어내잖아요. 여러분. 막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고 그러가고 아버지의 집 베델로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혼의 법에 의해서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세상적 잘못된 교리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멸망이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서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들이 받을 그 죄값을 함께 받지 말고 나오라니. 롯을 나오라 그러잖아요. 롯을 나오라. 그렇게 해놓고 나오고 나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그대로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때가 차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다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에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우리 주님 오시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정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